자, 오늘 오전에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전에 하나님 말씀은 이 솔로몬의 노래 5장입니다. 솔로몬의 노래 5장 6절 한 절만 보겠습니다. 찾으셨습니까?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내가 나의 사랑하는 이에게 문을 열었으나 나의 사랑하는 이는 물러나서 가버렸도다. 그가 말했을 때 나의 혼은 낭망하였도다. 내가 그를 찾았으나 발견할 수 없었고 내가 그를 불렀으나 그는 내게 응답하지 않았도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이 잘 느껴지지 않을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잘 느껴지지 않고 내가 마치 버려진 것만 같은 그런 느낌이 들 때도 있죠. 그죠? 오늘 설교 제목은 주의 인도하심을 잘 느끼지 못할 때, 주의 인도하심을 잘 느끼지 못할 때,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본문의 말씀은 신부가 자신의 사랑하는 분을 위해서 문을 열었지만 그분은 가버렸어요. 그분을 만날 수가 없는 상태에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오늘 본문을 우리에게 적용을 한다면 그것은 영적으로 죽어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적용할 수가 있을 거예요. 영적으로 느슨해져 있는 상태가 있죠. 나는 구원을 받았으니까 그냥 적당하게 그냥 편안하게 믿음의 생활을 그냥 영위하자, 뭐 이런 사람들이 있죠. 말하자면 일하지 않고 안주해 있는 상태, 잠자고 있는 신부를 깨우시는데 주님께서 이렇게 깨우시는데 일어나지 않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적합한 말씀이 될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에서 가장 큰 고통이라면 주님을 찾아도 만날 수가 없고 불러도 응답이 안 될 때가 가장 참 큰 고통일 거예요. 주님과 교제가 잘 지속이 되었는데, 그동안 잘 그래 왔는데, 그런데 주님과의 교제가 딱 끊어졌어요. 주님의 은혜를 느끼지 못할 때가 있을 거예요. 에녹과 같이 주님과 늘 동행하면 좋으리만 그렇지 않은 것이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주님을 만나고 싶다. 주님과의 친밀한 관계가 있었으니까 다시 한번 경험해보고 싶다. 주의 음성을 듣고 싶다. 주님을 느끼고 체험해보고 싶다. 자, 이런 열망을 가진 사람들이 의외로 많이 있어요. 그러면 왜 그렇게 되어버린 것인가? 본문이 그것을 설명을 해주는 겁니다. 여러분이 기도를 하고 말씀을 읽어도 하나님이 잘 느껴지지 않는, 마치 버려진 것만 같은 그런 때가 있을 거예요. 어떤 목사님이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내가 밤에 너무너무 아파서 왜 내게 이런 이 고통이 있는가? 왜 내게 이런 아픔이 주어졌는가? 혹시 내가 구원받지 않은 것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었다는, 그렇게 얘기하는 목사도 있었어요. 그런 버려진 것만 같은 그런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이 성경을 보게 되면 주님은 언제나 먼저 찾아오시는 분임을 알 수가 있어요. 인류의 역사가 시작되면서 아담이 딱 생겨났어요. 아담에게 찾아오시죠.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자기 동생 아벨을 죽였어요. 카인이. 동생을 죽인 이 카인을 찾아오셔서 네 동생 아벨이 어디 있느냐. 주님은 아브라함을 찾아오셨고 모세를 찾아오셨어요. 주님은 사람을 찾으시는 분이에요. 본문에도 역시 뭐라고 얘기하냐면 2절에 보니까 내가 잘지라도 내 마음은 깨어있나니, 그죠? 내가 잘지라도 내 마음은 깨어있나니, 두드리는 것은 내 사랑하는 이의 음성이라. 말하기를 나의 누이
나의 사랑, 나의 비둘기, 나의 더럽혀지지 않는 이야 내게 문을 열어다오. 나의 머리는 이슬로 나의 머리털에는 밤이슬로 가득하도다 하였도다. 주님이 이렇게 찾으신다. 왜? 신부니까. 주님과 합해서 한 영이 되었으니까. 더럽혀질 수 없는 그런 영이 되었으니까. 근데 신부의 몸은 자고 있어요. 몸은 자고 있지만 혼은 깨어있는 것을 우리 여기서 보는 거예요. 마음이 깨어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문을 두드리는 소리와 신랑의 음성을 들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곧바로 일어나지 못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들으면 일어나야 되는데 못 일어난다 이거예요.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면 주님께서 어떤 일을 하도록 우리를 부르시지만 우리는 그 일을 뒤로 미룬다는 거예요. 우리 모두는 부르심을 받았어요.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시고 우리에게 한 본을 남겨놓으시어 너희로 그의 발자취를 따르게 하셨느니라. 자, 이 부르심은 무슨 부르심이에요? 고난의 부르심이죠. 발자취를 따라가게 하는 부르심이다. 그런데 우리 육신은 어떻습니까? 우리 육신은 편안함을 원하고 있죠. 우리 육신이 하는 말이 이제 3절에 나와요. 육신이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3절에서. 내가 나의 겉옷을 벗었으니 어찌 다시 입으리요. 내가 나의 발을 씻었으니 어찌 다시 더럽히리요. 너무 편해서 사랑하는 주님이 부르시는데 일어날 수가 없어요. 내 혼은 내 사랑하는 이 음성이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런데 지금 이대로가 너무 편하고 좋다. 근데 주님은 계속 문을 두드리면서 부르고 있는데 주님을 외면하고 있어요. 그러자 주님께서는 문구멍으로 손을 들이밀으셔가지고 손을 들이미는 거예요. 그러자 마침내 신부의 마음이 주님께로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그제야 문을 엽니다. 그 문고리를 열고 문을 여니까 손에 모략이 묻어집니다. 모략. 주님의 흔적이 남아있는데 주님은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밖으로 나가서 찾았어요. 찾았지만 발견할 수가 없었어요. 그분을 불렀지만 대답이 없어요. 이게 6절의 내용입니다. 교리적으로는 좀 난해한 구절이지만 이것을 설명하자면 많은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영적으로만 적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이제 곧 오셔서 진짜 우리 육신의 장막 안에 있는 우리를 콜아웃 불러내실 거라는 거예요. 그날이 우리의 가장 큰 소망이죠. 하나님은 언제나 먼저 찾아오셔서 우리를 불러내십니다. 자, 하나님께서 갈대아 우르에 있는 아브라함을 불러내셨죠. 이집트에서 종살이를 하고 있는 이스라엘을 불러내셨어요. 그리고 우리 세상에서 멸망할 세상에 속해 있는 우리들을 이 세상에서 우리를 불러내셨어요. 그 일을 주님께서 하셨어요. 이사야 41장 4절을 보게 되면 누가 그 일을 행하였으며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가 너희를 불러냈겠느냐 이 말씀이에요. 태초부터 세대들을 불렀겠느냐. 나 주 곧 처음이요 또 나중에도 함께할 내가 그니라. 왜 불러냈습니까? 불러내시는 의도가 무엇입니까? 나중에도 함께할 내가 바로 그니라. 불러내시는 의도가 영원히 함께 하시겠다. 이렇게 불러냄을 받은 사람들이 교회예요. 에클레시아. 불러냄을 받은 사람들의 모임이에요. 호세아 11장 1절에서도 이스라엘이 아이였을 때 내가 그를 사랑하여 내 아들을 이집트에서 불러내었도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이 백성들을 내 아들이라고 불러요. 이렇게 불러냄을 받은 이스라엘을 광야의 교회라고 불렀는데 불러내신 이유가 뭐다? 함께 하시기 위해서. 함께 하시기 위해서. 교회는 세상에서 불러냄을 받았습니다.
베드로는 우리를 가리켜서 너희는 선택받은 세대요 왕같은 제사장이며 거룩한 민족이요 독특한 백성이니 이런 너희를 어둠에서 불러내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주님은 교회를 세상 밖으로 불러내셨는데 오늘날 교회는 어떻습니까? 롯이 소돔을 향해서 장막을 쳤듯이 교회가 세상에 다시 들어가려고 애를 쓰고 있죠. 교회가 세상으로 들어가 세상을 바꾸려고 하지만 세상을 바꾸는 게 아니라 오히려 세상에 잠식당해 버렸습니다. 이제 교회가 순기를 잃어버렸습니다. 무서운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거죠. 주의 부르심에 지체하지 말라. 첫 번째는 3절에 내가 나의 겉옷을 벗었으니 어찌 다시 입으리요. 내가 나의 발을 씻었으니 어찌 다시 더럽히리요. 지금 이대로가 좋은데 겉옷도 벗고 발도 다 씻었는데 편히 쉴 타임인데 주의 음성이 들린단 말이야. 그러니까 주의 음성이 들리지만 망설여지는 거예요. 주저하고 있는 거예요. 음성이 들린다는 거예요. 그 마음은 마음으로 듣는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전에는 내가 잘지라도 내 마음은 깨어있나니 두드리는 것은 내 사랑하는 이의 음성이라 안다는 거예요. 모르는 게 아니에요. 알고 있어요. 마음은 주님을 떠나지 않았어요. 비록 육신의 편안함을 즐기고 있지만 마음은 언제나 주님께 깨어있다는 거예요. 육신의 연약함이 문제죠. 이것을 다르게 표현하면요. 그래도 나는 교회 다녀요. 주님이 구세주인 걸 알아요. 주님이 내 신랑인 것도 알아요. 그런데 주님의 부르시면 내가 선뜻 응하지 못합니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그죠? 기도도 해요. 말씀도 읽어요. 그런데 그분께서 교제하자, 나하고 친하게 교제하자고 이렇게 하시는데 그냥 딴전을 부린다. 이것이 우리의 상태가 아닌가요? 겉옷을 벗었다, 옷을 벗었다. 무슨 의미죠? 우리는 기만의 욕망을 따른 그 부패한 옛사람을 다 벗어버렸습니다. 우리는 성령의 수술로 선으로 하지 않은 할례, 곧 그리스도의 할례로 육신의 제들의 몸을 다 벗어버렸어요. 우리는 옛사람과 그 행위를 다 벗어버렸습니다. 우리 마음에는 그리스도의 피가 뿌려짐으로 인해서 양심이 새롭게 살아났습니다. 우리는 세상의 오염에서 벗어난 사람들입니다. 이것은 구원받았을 때의 일이에요. 오전 성경 공부했죠. 새 사람으로 옷을 입으라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옷 입고 정욕을 채우려고 육신을 위한 계획을 하지 말라. 이제 밤이 많이 지났습니다. 밤엔 4경점이 있어요. 지금은 마지막 경점에 와 있습니다. 마지막 4경점은 새벽 3시부터 6시 사이예요. 지금 우리는 5시가 지나고 6시가 거의 다 돼가는 그런 시점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낮이 가까이 오고 있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주의 재림이 가까이 왔다는 거예요. 이제 어둠의 행위를 벗어버리고 빛의 갑옷을 입어야 할 때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전신 갑옷을 입어야 합니다. 주님께서 입으라고 하신 옷이에요. 그 옷을 벗었다면 이제 새 옷을 입고 밖으로 나오라는 거예요. 새 옷을 입고 밖으로 나오라. 그런데도 우리는 들을 수도 있고 볼 수도 있고 깨달을 수도 있어야 하는데, 그렇죠? 있어야 하는데, 그런데 교회 안에 잠자는 자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너무 많은 사람들이 잠을 잡니다. 그런데도 주님께서 문을 계속 두드리면서 우리를 부르십니다. 신부가 되었는데 이 신부가 책을 보고 편하게 쉬면서 책을 보고 TV나 보면서
야식을 그냥 즐기고 있다. 그래서 다시 밖으로 나간다는 것이 망설여지는 거예요. 뭐 경배하자, 성경 공부를 하자, 복음 전파하자. 근데 좀 쉬고 싶어요. 그래서 그녀는 주의 음성을 알고도 거부를 합니다. 이것은 무엇과도 같으냐 하면 제자의 길을 걷지 않겠다는 거예요. 구원받았으면 됐지. 그걸로 이제 만족하는 거예요. 내가 나의 겉옷을 벗었으니 어찌 다시 입으리요. 내가 나의 발을 씻었으니 어찌 다시 더럽히리요. 여기서 겉옷을 벗고 발을 씻었다는 일을 끝내고 쉰다는 얘기죠. 그런 얘기가 되겠죠. 어찌 다시 입으리요. 어찌 다시 더럽히리요. 밖은 추운데 나가면 어두운데 밖으로 나가면 자신을 더럽힐 것만 같아. 안에 있는 신부는요, 사랑하는 이의 음성을 듣고도 밖으로 나갈 생각이 전혀 없어요. 그런데 주님의 애절한 부르심에 마음이 움직입니다. 마음이 움직여요. 4절을 한번 보세요. 나의 사랑하는 이가 문구멍으로 그의 손을 들이미니 그에게로 내 마음이 움직였도다. 망설이고 있는 그녀에게 신랑이 문 안으로 손가락을 들이미셨어요. 이것이 우리들의 상태가 아닌가요? 주님은 한 번 더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면서 나를 따르라. 나를 따르라. 주님을 따르면 그분의 제자가 됩니다. 그 대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져야 합니다. 이것이 제자의 조건이에요. 베드로도 요한도 야고보도 바울도 주의 음성을 듣고 망설임이 없었어요. 곧바로 주님을 따랐어요. 세리 레위는 주의 음성을 듣고 세무서에 앉아있다가 그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서 주님을 따랐어요. 하지만 어떤 이는 이런 자들도 있습니다. 내 아버지를 장사 지낸 뒤에나 주님을 따르겠다고. 이처럼 주님의 부르심에 적각 순종하지 못하고 머뭇거리는 자들이 의외로 많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도 있어요. 내 상태가 지금 이런데 내가 어떻게 주님을 따를 수 있겠느냐고. 지금 사정이 안 좋은데 지금 헌신하려고 하니까 아이들을 대학 보내고 나서 내가 퇴직한 뒤에 주님을 따르겠다고 말하는 자들이 많이 있죠. 그런 날이 올지는 모르지만 그런 사람이 많이 있어요. 어떤 청년은 재물 때문에 주님의 음성을 듣고도 슬퍼하면서 떠났습니다. 이처럼 다 사정이 있어요. 사정이 없는 사람은 없어요. 주님께서는 나를 따라오는 자들은 어둠 속에 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는다고 말씀하셨어요. 사도 바울은 내가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처럼 너희는 나를 따르는 자가 되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따르려고 한다면 사도 바울이 주님을 어떻게 따랐는지 그걸 보면 아는 거예요. 방에서 머뭇거리고 주님의 음성을 거절했던 그녀가 그분의 음성을 듣고 마음이 움직였어요. 주님께서 내민 그 손가락을 보면서 여인의 마음이 드디어 움직입니다. 한번 나가보자. 한번 나가보자. 그 마음이 움직인 거예요. 자기를 부인하고 주를 따르려는 마음이 든 거예요. 드디어 주를 따르려고 일어나서 옷을 입고 헌신을 결단합니다. 주의 말씀에 곧바로 움직여야 하는데 늘 한 박자가 늦습니다. 말씀을 들을 때는 안 움직이고 무엇인가 체험이나 표적이나 환상이냐 뭐 기타 어떤 느낌이 올 때 어떤 사건이나 어떤 문제가 해결이 되면 어떤 큰 인생의 고통이 있을 때 어떤 사건이 생겼을 때 비로소 이제 마음이 이제 움직입니다. 그건 주의 음성이 아니라 다른 무엇인가를 필요로 하는 것은
그 믿음이 아닌 거죠. 그죠? 그래도 움직여요. 움직였어요. 내가 나의 사랑하는 이에게 문을 열어주려고 일어나서 내 손에는 모략이 떨어지고 내 손가락에는 향기로운 모략이 문 손잡이에 떨어지는도다. 주께서 두드리셨던 문, 주께서 잡으셨던 손잡이, 문고리, 주의 흔적이 뚜렷이 남아있어요. 주님의 손에 묻었던 모략이 문에 묻어 있습니다. 모략은 주님의 고통을 상징하는 고통의 향기예요. 동방의 현자들이 주께 바친 3가지 선물 중에 하나가 모략이었습니다. 황금과 유황과 모략이었죠. 밤에 몰래 예수님을 찾았던 니고데모가 주님이 죽으신 후 모략을 가지고 찾아왔었습니다. 주님이 죽으신 후에 주님은 모략을 받으신 거예요. 살아계실 때도 받으셨고 죽으신 후에도 받으셨어요. 그래서 주님이 잡으셨던 이 문과 손잡이를 내가 잡으면 내 손에도 그분의 모략이 그냥 묻어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의 빛과 향기예요. 그분의 죽으심과 장사되심과 부활하심, 그분의 모든 것이 뚝뚝뚝뚝 떨어지게 돼 있어요.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리스도의 어떤 것을 드러내는 자들이에요.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의 서신입니다. 우리는 서신으로서 그분을 드러냅니다. 그것은 생명의 서신이에요. 우리는 그분의 서신으로서 그분의 말씀을, 그분의 향기를 모든 곳에서 풍깁니다. 우리는 빛의 자녀들로서 빛이신 그분을 세상에 비추는 자들이에요. 주님은 문 밖에서 부르신 것만 아니라 손가락을 문구멍에다 들이미셔서 자신의 존재를 그대로 흔적을 남기셨어요. 주님은 믿음의 증거들을 많이 남겨두셨죠. 여러분 안에 믿음의 증거들이 많이 남아있을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따를 수 있도록 본보기를 보여주셨고 발자취를 남겨주셨습니다. 주의 부르심에 지체하지 말라. 2번째, 나의 사랑하는 이에게 문을 열었으나 나의 사랑하는 이는 물러나 버렸도다. 문제가 생겼습니다. 문제가 생겼어요. 6절 보세요. 내가 나의 사랑하는 이에게 문을 열었으나 나의 사랑하는 이는 물러나서 가버렸도다. 그가 말하였을 때 나의 혼은 낭망하였도다. 내가 그것을 찾았으나 발견할 수 없었고 내가 그를 불렀으나 그는 내게 응답하지 않았도다. 문제가 생겼어요. 문을 열었는데 주님이 안 계세요. 문을 두드리며 부르셨던 주님인데 문구멍 안으로 손을 들이미 있었던 주님은 이제 그 자리에서 스스로 물러나 버렸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믿음의 상태가 느슨해지고 쇠퇴해지고 잠자는 상태에 빠져들었을 때 한순간에 회복이 될 줄 아십니까? 회복 어려워요. 쉽게 회복이 잘 안 돼요. 그것을 여기서 보여줍니다. 사람들이 주께서 부르실 때 주저하고 망설이다가 막상 주님이 떠나시면 그제야 주님을 찾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실 때는 잘 깨닫지 못해요. 그래서 욥은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하나님께서 한 번 말씀하시고 2번 말씀하셔도 사람은 그것을 알아차리지 못하는도다. 우리가 늘 이 모양이에요. 늘 한 박자가 늦어요. 주님께서 문을 열고 그분께 주님께 문을 열고 그분께 나오면 근데 그분이 안 계셔. 이것은 구원의 문제가 아니에요. 이건 영적인 교제의 문제예요. 교제. 그래서 교제 회복이 잘 안 돼요. 주께서 말씀하실 때 바로 반응하지 않고 거부하면요. 주님은 한 번 말씀하시고 2번 말씀하시고 물러나 버리십니다. 그때서야 주님을 찾고 부르짖지만 이미 늦었어요.
솔로몬은 주의 사랑을 많이 받은 왕이었지만 그의 말년에 우상숭배를 했죠. 솔로몬이 타락을 하자 전에 2번씩이나 나타나 말씀하셨지만 솔로몬이 거부하자 주께서 진노하셨다. 이 말씀이 열왕기상 11장 9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솔로몬의 마음이 이스라엘의 주 하나님으로부터 돌이키진 까닭에 주께서 그에게 진노하시니라. 주께서 그에게 2번 나타나셨지만 그런데도 그는 돌이키질 않았습니다. 솔로몬은 주의 음성에 거절했습니다. 그 결과 주의 진노로 그의 사후에 왕국이 둘로 쪼개져 버렸습니다. 이스라엘, 유다 역시 주의 음성을 들을 때 거부를 했습니다. 예레미야 7장 13절에 이런 말씀을 하세요.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일찍 일어나 말하였으나 너희가 듣지 아니하였고, 일찍 일어나서 말씀하셨는데 안 들었다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불렀으나 너희가 대답하지 아니하였도다. 여러분, 주의 오래 참으심이 지나가면요, 그때는 주님께서 응답을 안 하십니다. 그러나 본문 6절 말씀은 구원에 관한 말씀이 아니에요. 구원의 문은 이 시대에 언제나 열려 있습니다. 지금은 받아들여질 만한 때요, 보라 구원의 날이라.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것입니다. 이 말씀은 주의 임재와 교제, 사귐에 관한 말씀이에요. 언제부턴가 여러분이 주의 임재를 놓쳐버렸다면, 언젠가 여러분들이 주의 음성을 2번 이상 거절한 적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복음을 전해야겠다는 마음이 들었는데 한 번 거절하고 2번 거절하면요, 그 다음은 복음을 전하고 싶은 마음이 아예 다 사라져 버리게 됩니다. 내가 지금 기도해야 할 마음이 왔는데, 그런데 한 번도 아니고 2번, 3번 계속 거절해 보세요. 그거 미루다 보면 그 다음부터는 기도할 마음도 생기지 않아요. 주의 임재가 떠나버린다. 주님께서 2번 말씀하셨는데 내가 2번 이상 거부하게 되면 이제 내가 해야지 하고 마음을 먹으면 그때는 그게 잘 안 돼요. 교제가 잘 안 된단 말이에요. 타임을 놓쳐버린 거죠. 그래서 본문의 신부는 신부는 문을 두드리며 불렀을 때 거절을 했지만 손을 들이미셨을 때는 이 마음이 좀 움직였단 말이에요. 그 마음이 움직였으니까 그나마 조금 나은 사람이죠. 그리스도인들이 주의 음성을 거절하고 중시하지 않는 일들은 자주 일어나는 일이에요. 그래도 이 신부는 결국은 문을 열었어요. 내가 나의 사랑하는 이에게 문을 열었으나, 그러나 문 밖에는 주님이 안 계시고 그분의 모략만이 뚝뚝 떨어질 뿐이었습니다.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모략은 고통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고통이에요. 나의 사랑하는 이는 스스로 물러나 버렸도다. 이제 얼굴을 숨기시는 하나님이에요. 얼굴을 숨기시는 하나님. 다윗은 주의 임재를 잃어버렸을 때 근심을 했습니다. 주님께서 얼굴을 감춰버리시니까 번민을 한 거예요. 번민. 그것이 시편 30편 7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여, 주께서는 주의 은총으로 내 산을 굳게 서게 하셔서나 주께서 주의 얼굴을 숨기셨으므로 내가 번민하였나이다. 주께서 주의 왕국을, 다윗의 왕국을 세워주셨어. 굳게 세워주셨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주의 얼굴을 숨겨버리셨어. 주님과의 교제를 놓쳐버렸습니다. 주께서 주의 얼굴을 숨기시니 내가 번민하나이다. 이럴 때 성도들은 어떤 생각이 드는지 아십니까? 혹시 내가 주님께로부터 버림받은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회복은 잘 안 되죠. 고난 속에서 주의 임재를 잃어버리게 되면 과연 내가 구원받은 사람이 맞는가?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어요. 내가 주를 믿지만 주를 발견할 수 없을 때 답답하고 불안하고 근심으로 가득 차게 됩니다. 여러분은 주님과의 교제가 끊어지지 않도록 특별히 신경을 써야 한다는 거예요. 시편 102편 2절에도 주께서 얼굴을 감추니까 뭐라고 부르짖습니까? 내가 고난에 처한 날에 주의 얼굴을 내게서 감추지 마시고 내게 귀를 기울이소서. 내가 부르짖는 날에 속히 응답하소서. 이 무슨 얘기입니까? 교제를 빨리 좀 회복해달라는 그런 기도죠. 내가 하고 싶다고 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회복마저도 주님께서 해주셔야만 해. 구해야 되는 거죠. 구하라 말씀하셨죠. 찾아라 두드리라. 주님과 이 교제가 끊어지는 경우가 흔히 있는데 사실상 이것은 이 성도들의 영적인 고통이에요. 그러나 그 순간에 낙심하지 말고 계속해서 주를 찾고 주를 구해야 합니다. 뭐라고 이사야는 기록했느냐 하면 이사야 8장 7절에 나는 야곱의 집으로부터 자기 얼굴을 숨기시는 주를 기다리며 그를 찾으리이다. 이스라엘로부터 얼굴을 숨기셨어. 근데 그 주를 기다리며 주를 찾겠다. 주님과의 교제가 단절되었을 때 그 문제의 근원이 무엇인지를 찾아야 됩니다. 그 원인을 찾아야 해결이 되죠. 우리는 고난의 날에 주를 불러야 합니다. 고난의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구해낼 것이요 너는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이것이 주의 약속이에요. 10편 50편 15절에 기록이 되어 있죠. 이사야 12장 4절에는 그날에 너희가 말하기를 주를 찬양하라. 여러분, 주를 찬양하라. 고난의 날에 주를 찬양하라. 주의 이름을 부르라. 백성 가운데서 그가 하신 일을 선포하라. 그의 이름의 높으심을 말하라. 여러분이 주님과의 교제를 놓쳤을 때 해야 할 일이 바로 이것이에요. 이것을 해야 합니다. 낙심할 것이 아니라 주를 찬양해야 돼요. 그분의 이름을 불러야 하고 그분이 하신 일을 알리고 그분의 이름의 높으심을 언급하는 거예요. 이것이 회복하는 길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구원의 주를 찬양하고 그분의 이름을 구하고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이루어주신 일들을 알리는, 선포하는 거예요. 교제의 회복을 위해서 우리는 그분을 찾고 그분을 알려야 합니다. 그냥 지금이 좋다고 이대로가 좋다고 안주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남겨놓으신 모략의 증거들을 알려야 한다는 거예요. 왜 그분은 그냥 떠나시지 아니하시고 모략의 증거들을 남겨놓고 떠나셨겠습니까? 구원받은 성도가 아주 미지근한 상태가 되어서 주님과의 교제가 잘 안 됐다 싶으면요, 여러분들이 그 문제의 근원을 찾아서 죄를 자백하고 빛 가운데서 걸어가면 되는 거예요. 빛 가운데서 걸어가야 되는 거예요. 행동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것이 주님과의 교제를 회복하는 길이에요. 그것이 요한일서 1장 7절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분이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서 행하면, 말씀하시죠. 빛 가운데서 행하면 우리가 서로 간에 교제가 있게 되고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이것만이 회복의 길입니다. 성도는 주님과의 교제가 단절되는 것보다 더 큰 비극은 없는 거예요. 주의 부르심에 지체하지 말라. 세 번째,
내가 그를 찾았으나 발견할 수 없었고 내가 그를 불렀으나 그는 내게 응답하지 않았도다. 내 혼이 낭망하였도다. 주님의 말씀을 들어도 와닿지도 않고 기도를 해도 응답이 없고 기쁨도 사라지고 감사도 사라지고 그런 상태라면 낭망할 수밖에 없는 상태죠. 왜 그렇게 된 것인가? 그것은 주의 부르심에 지쳐있기 때문이에요. 행복으로의 초대는 쉽게 달려가지만 고난으로의 초대는 언제나 주춤거리며 지체하기 마련입니다. 고난 중에 있는 성도가 주의 임재를 잃어버리면 그 듣는 말씀이 그냥 고통스럽게 되는 거예요. 주님과의 교제가 단절된 상태는 불 꺼진 방과 같아요. 불이 꺼져 있어. 그때는 말씀이 내 속에서 기쁨과 힘을 주는 것이 아니에요. 설교를 들어도 몸이 건조해지고 어떨 때는 왜 저런 설교를 하고 있는 거야 하고 짜증이 나기만 하죠. 예배를 들어도 아무런 감흥이 없어요. 그분을 찾았으나 만날 수도 없고 이런 체험들은 믿음의 사람들이 순례길에서 자주 겪게 되는 일입니다. 그러나 이런 일들이 여러분들에게 없어야 할 것들이에요. 아무리 기도를 해도 아무런 응답이 없다는 사울왕의 고백을 한번 보세요. 여러분 사무엘상 28장 5절과 6절 한번 보십시다. 사무엘상 28장 5절과 6절. 사울이 필리스티아인들을 볼 때, 군대를 볼 때 무서워서 그의 마음이 크게 떨린지라. 수십만의 대군이 와서 지금 진을 치고 있어. 마음이 떨리지 않을 수가 없죠. 그때 사울이 주님께 물어요. 예? 그런 상태, 절망의 상태인데 사울이 주께 물었으나 주께서 그에게 꿈으로도 우림으로도 선지자를 통해서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더라. 여러분 사울이 기도 안 한 게 아니에요. 기도했어요. 그러나 그의 기도는 응답이 없는 기도였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기도하지 않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는 기름 부음 받은 왕이었습니다. 그는 기도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죄와 불법으로 주님과의 교제가 점점 멀어졌고 마침내 완전히 끊어지고 말았습니다. 사울왕과는 달리 동방의 의인이라고 불렸던 이 욥은 이런 체험을 합니다. 욥기 23장을 보면 그의 심정은 이루 말로 다 표현을 못합니다. 욥기 23장 8절과 9절에 보면 보라 내가 앞으로 나아가도 그분은 거기 계시지 아니하고 뒤로 가도 내가 그분을 감지할 수 없도다. 그가 왼편에서 일하시나 내가 그분을 바라볼 수 없고 그가 오른편에서 자신을 감추시니 그분을 볼 수가 없도다. 욥은 주님과의 교제가 철저하게 단절이 되었습니다. 이 고난 중에 있는 이 욥은 주님을 불렀고 찾았지만 감지할 수가 없었어요. 때로는 여러분들에게도 그런 느낌이 있을 수가 있어요. 주님은 그에게서 얼굴을 숨기셨습니다. 주님은 여러 번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내가 내 얼굴을 감추겠다. 어떨 때 감추신다고 말씀하셨습니까? 신명기 31장 18절에는 그들이 다른 신들에게로 돌이켜 행할 그 모든 악행으로 인하여 내가 그날에 반드시 내 얼굴을 감추리라. 그러나 욥은 범죄한 것이 아니었죠. 마귀로부터 강한 시험을 당하는 중이었습니다. 이런 가운데서 욥은 지금 뭐라고 하는지를 봅시다. 욥기 23장 10절에 그러나 그는 내가 택한 길을 알고 계시니 그가 나를 연단하시면 내가 금같이 나오리다. 욥의 그 믿음은 나의 어떠함과 상관이 없어요.
나의 어떠한 거는 상관없이 주를 믿었어요. 자신이 주를 느끼든지 못 느끼든지, 자신이 답답하든지 고통을 당하든지 상관없이 주님을 신뢰했습니다. 나의 감정과 나의 형편과 나의 환경에 치우치지 않고 기록된 말씀에 의지해서 주를 믿었어요. 이것이 욥의 믿음이었습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왔어요. 솔로몬의 노래 5장 7절을 한번 보세요. 7절에 신부가 밖으로 나왔습니다. 이제 주님을 찾아러 다닙니다. 성읍을 돌아다니는 파수꾼들이 나를 발견하더니 나를 쳐서 상처를 입혔으며 성벽을 지키는 자들은 내게서 나의 너울을 빼앗아 갔도다. 아니, 그녀가 밖으로 나갔는데 파수꾼이 왜 그를 쳐서 상처를 입히죠? 그럼 영적인 이 정말 올바른 파수꾼이라면 상처를 입힐 리가 없죠. 그죠? 영적으로 이 파수꾼은 누구냐? 선지자들과 제사장들이에요.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느냐 하면 에스겔 3장 17절에 보면 우리 주님께서 에스겔에게 인자야 내가 너를 파수꾼으로 세웠나니 내 입에 있는 말을 듣고 내게서 나오는 경고를 그들에게 주라. 에스겔 선지자는 파수꾼이었어요. 주님은 백성들을 위해서 파수꾼들을 세웠는데 오 예루살렘아 오 예루살렘아 내가 네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웠고 그들로 밤이나 낮이나 잠잠하지 않게 하였느니라. 주를 말하는 너희는 잠잠하지 말며. 파수꾼이 누군지 정확하게 알 수 있죠. 파수꾼은 목소리를 높여서 주의 말씀을 전하는데 백성들은 주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예레미야 6장 17절에도 내가 또한 너희 위에 파수꾼들을 세우고 말하기를 나팔 소리에 귀를 기울이라 하였으나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는 귀를 기울이지 않겠노라 하였느니라. 주의 말씀을 들으라는데 듣지 않겠다는 거죠. 말씀을 공부하라고 했는데 공부하지 않겠다는 거죠. 성경을 읽어라 그러면 그냥 읽지 않겠다. 영적인 문제는 참 희한하죠. 부모가 자식에게 주의 말씀을 좀 귀를 기울이라, 성경을 좀 읽어라 그러면 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영적인 그 책들을 좀 사다 주면서 읽으라고 해도 안 읽어요. 그래서 여기 보니까 우리는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리라. 근데 이제 파수꾼들이 그런 말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파수꾼들이 이상해졌어요. 이사야 56장 10절에 보니까 그들의 파수꾼은 눈물 없고 파수꾼들이 정상적인 파수꾼이 아닌 사람들도 있는 거죠. 그들은 모두 무지하며 그들은 말 못하는 개들이니 그들이 짖지를 못하며 잠자고 눕고 졸기를 좋아하느니라. 그녀가 성읍에서 만난 파수꾼이 바로 이와 같은 파수꾼들이었습니다. 조용히 잠이나 자고 있을 일이지 왜 밖으로 나와서 우리를 귀찮게 하느냐, 그냥 두들겨 패버린 거예요. 신부가 신랑을 찾아 밖으로 나갔는데 길을 안내해 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녀를 붙잡고 상처를 입힙니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이러했죠. 랍비들은 주님을 찾는 자들을 박해를 했습니다. 주를 찾는 자들은 누구나 회당에서 추리시키고 예수님을 주로 시인하는 자들을 매질하거나 감옥에 가두었죠. 사도들은 예루살렘에서 이들에게 매질을 당했고 감옥에 갇히고 칼로 죽임을 당했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를 주라고 부르는 자들은 다 이렇게 했어요. 초기 교회 시대에 그렇게 했습니다. 오늘날에도 하는 방식만 다를 뿐이지 마찬가지예요. 종교개혁 시대에 로마 가톨릭은 개신교를 이단으로 정죄를 했습니다. 영국의 성공회는 청교도들을 이단으로 정죄를 하고 박해를 하고 죽였죠. 성벽을 지키는 자들은 네게서 너울을 빼앗아 갔도다. 이게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시죠?
주님께서 예언하신 말씀대로 그대로 이루어진 거예요. 요한복음 16장 2절에서 예수님께서 예언을 하셨습니다. 그들이 너희를 회당에서 추려할 것이라. 그때가 오면 너희를 죽이는 자들은 누구든지 하나님을 섬기노라고 생각하리라. 가톨릭은 성경대로 믿는 성도들을 죽이면서 하나님을 섬긴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주를 찾던 여인은 파수꾼을 만나서 매를 맞았어요. 지금의 한국은 괜찮지만 언젠가는 이렇게 될 일이다. 언젠가 이렇게 될지 몰라요. 언제 이렇게 될지 모른다는 얘기예요. 그리스도인이라는 이유로 잡혀가기도 하고 고문도 당하고 죽임을 당한 일들은 교회사 기간에 있었던 일이에요. 또 성벽을 지키는 자들이 그녀에게서 너울을 빼앗아 갔도다. 어떤 너울입니까? 신부를 알리는 너울이죠. 그리스도인을 알리는 너울이죠. 모세의 빛나는 얼굴을 덮었던 수건이 너울이에요. 너울은 신부의 특징입니다. 성읍을 지키는 자들은 주를 찾는 여인의 특징적인 요소들을 다 빼앗아가 버렸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요즘은 차별금지법을 시행하는 국가가 늘어나는 추세인데 죄를 지적하고 지옥을 선포하는 것을 차별법이다. 정오법이다. 이렇게 하면서 억누르죠. 이것은 그리스도인의 정글을 빼앗아가는 거예요. 너울을 빼앗는 거예요. 기독교의 특성이 사라진 교회는 그럼 더 이상 교회가 아닌 거예요. 현대사회가 요구하고 있는 기독교의 배타적인 요소들을 없애버리자는 거예요. 없애버리겠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괜찮지만 그러나 유일신이라고 얘기하지 말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괜찮지만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이에게는 구원이 없다고 말하지 말라. 모든 종교는 다 동등하다. 차별하지 말라는 거죠. 그래서 이 구절은 무엇입니까? 고난이죠. 고난과 고통입니다. 결론적으로 그리스도인은 사랑으로 인하여 병이 나야 합니다. 신부는 신랑으로 인해서 병이 나야 한다는 거예요. 8절을 보시면 오 예루살렘에 따라 내가 너희에게 부탁하노니 너희가 나의 사랑하는 이를 만나거든 너희는 내가 사랑으로 병이 났다고 말해다오. 같은 종교 지도자들에게 매를 맞고 공권력에게 권리를 빼앗긴 그리스도인 신부예요. 즉 교회가 예루살렘의 딸에게 부탁을 합니다. 지금 쓸데없는 짓을 하고 있는 거죠. 성경을 모르면 이렇게 하는 거예요. 예루살렘의 딸은 유대인들이에요. 교회가 유대인들과 연대를 한다? 그 쓸데없는 일이에요. 그들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도 못하고 믿지도 않아요. 오늘날 목사들이 유대인 랍비들 성경을 더 많이 아는 줄 알고 뭐 히브리어 뿌리 잡기 운동이나 유대인에 관해서 관심을 가지지만 그거 다 쓸데없는 일이에요. 교회가 진리의 기둥이며 터전입니다. 교회가. 유대인들이 아니에요. 유대인들은 그들의 메시아를 십자가에 못 박았는데 이제 유대인들은 대환란을 통과하면서 주의 이름을 부르고 주를 만나게 됩니다. 그때 우리는 어디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과 함께 저 하늘 천상에 가 있어요. 예루살렘에 따른 주의 재림 전에 주님을 찾고 민족적으로 회개를 하게 됩니다. 그때 교회는 하늘에서 주와 함께 내려옵니다. 이 땅으로. 내가 사랑하는 이로 인해 사랑으로 인해 병이 났다고 말해다오. 지금 잘못된 부탁을 하고 있지만 그들이 이 소식을 전해줄 수는 없죠. 그래서 잘못된 부탁이죠. 신부는 사랑 때문에 병이 났습니다. 주님은 사랑 때문에 죽으셨습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와 우리와의 관계예요. 그리스도인은 신랑이신 예수님을 사랑하여
병이 났다고 전해다오. 그렇게 진단이 날 정도로 여러분 모두 그리스도에 대한 깊은 사랑에 빠져들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